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책으로 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우리가 함께 볼 새벽 기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실물 교훈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실물 교훈이고, 이 책의 제목을 보다 더 줄여서 실물 교훈 또는 현대적인 제목으로 이제 바꾼 것은 천년계에 숨겨진 진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이제 책이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그분의 많은 설교 가운데 특별히 천년계의 사물을 비유로 해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신 것과,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그것을 비유로 이 하늘의 진리를 가르친 이와 같은 귀한 예수님의 교훈들만 모아서 풀이한 영감적인 책입니다. 이 실물 교훈의 안에는 예를 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겨자씨 하나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또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 또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 이와 같은 비유가 29개의 비유가 이제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35페이지나 되고 꽤 두꺼운 책이죠. 정말 이 책을 읽으면 마음에 큰 감동과 또 이 새벽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각성을 시켜주시고 또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 같은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혹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든밸리에서 이 책을 2만 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택배비 무료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실물 교훈의 제1장 비유로 가르치심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통해 주신 교훈에는 이 세상에 대한 그분 자신의 사능에 나타나 있는 동일한 원칙이 드러나 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를 잘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는 우리와 같은 인생을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 신성이 인생을 통해 나타났고 보이지 않는 영광이 보이는 사람의 형상을 통하여 나타났다.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는데 주옥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할지라도 그것을 백성들이 아주 쉽게 이해하고 쉽게 이 말씀에 감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백성들에게 하늘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교수 방법은 실물 교훈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천년계의 사물들을 통해서 이 사물들의 습성들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적용해서 가르칠 때 그것은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분이 진리를 가르친 이 방법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인간에게 동일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 자신이 실물 교훈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가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여서 이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 같지 않는 아주 잔인한 그런 품성을 나타내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이 종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이 성경을 또 해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신 그 자체가 뭐냐면 바로 이 실물 교훈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한 그의 교수 방법도 동일하게 이 천년계와 또 우리 인생의 일상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적용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넋을 빼놓고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분의 말씀은 마치 음악과 같았다. 그래서 얼마나 이 말씀이 참 재미있었는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5,000명이나 모였던 사람이 말이죠.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설교를 들었는데 저녁이 해질 때까지 밥도 안 먹고 들어도 정말 행복했던 그런 모습. 그것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설교의 이 방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의 진리의 그 내용도 함께 했지만 말이죠. 하늘의 사물이 세상 사물을 통하여 드러났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도 그것은 사실이다. 곧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알고 있는 사물을 통하여 설명되었다. 영적 진리가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세상 사물을 통하여 설명되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하늘 사물을 이 세상 사물에 적용시켜서 설명할 때 하늘의 그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고 성경은 말한다. 천년계의 사물들은 영적 사물을 설명하는 매개체이다. 천년계의 사물들과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의 생활 경험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참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구약성경 이게 몇 장에 나와 있냐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시편 시편 몇 편에 있느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 보면 입을 열어 비유로 가르치셨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무리에게 가르칠 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천년계의 사물들은 영적 사물을 설명하는 매개물이다. 천년계의 사물들과 또 하나는 천년계의 사물들과 또 이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의 생활 경험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년계의 사물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들을 보고 꽃을 보고 또 이와 같은 우리의 흔히 접하는 이 또 계절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변화, 또 비치는 태양의 그 작용, 때를 따라 내리는 비우로 이와 같은 것들을 또 통해서 또 하나는 우리가 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는 농사 짓는 씨 뿌리고 다음에 김을 베고 다음에 수확하는 이런 경험들은 다 성경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유는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진리의 사슬로서 사람들을 천년계로부터 영계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서 천년계의 사물을 신뢰로 들어 가르치실 때 당신이 손수 만드시고 친히 특질과 능력들을 부여해 주신 사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만물이 본래의 완전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상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이것은 하늘에서 온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비록 종교는 다르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스가모니의 불교
스가모니가 그가 설법을 할 때도 실물 교훈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또 노자의 이 가르침을 보면 또 실물 교훈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종교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이 참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아주 놀라운 지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축산에 이 스가모니가 있을 때 중생들이 모여서 그분의 설법을 듣기 위하여 모였죠. 그럴 때 스가모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연꽃 하나를 딱 들었습니다. 연꽃, 연꽃 이거 아시죠? 그때 그 많은 회중들이 이게 어리둥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그 중에 이 스가모니가 수제자였던 마하가습은 그 모습을 딱 보고는 빙그레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스가모니가 나는 마음과 마음으로 가습에게 내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전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연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런데 그 연꽃이 피는 곳은 흙탕물, 그 연못인데 연못은 사실 물이 깨끗이 못해요. 흙탕물 또는 진흙탕 속에서 연꽃이 피는데 이 연꽃은 그 주변에 있는 진흙탕의 그 더러움을 전혀 묻지 않고 그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이 죄악이 많은 이 세상 샤파 속에 살면서 이 연꽃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교훈이죠. 또 이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노자가 그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룡이라는 스승인데 그가 이제 임종대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자가 그에게 스승에 가서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이 상룡이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한 실물 교훈을 주죠. 그가 입을 딱 벌리면서 다시 입을 벌리고 닫으면서 내 이빨이 있느냐? 없습니다. 다시 또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는 내 혀는 있느냐? 혀는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상의 한 말이 뭐냐면 노자에게 내가 깨달았느냐? 할 때 이 노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예, 깨달았습니다. 부드러움이 딱딱함을 이깁니다. 예, 강하고 단단한 이 이빨은 다 후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부드럽고 부들부들한 이 혀는 죽을 때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온 세상에 아주 강하고 무서운 이런 맹수들은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정말 연약한 양들은 온 들판을 다 덮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함이 강함보다도 강함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귀중한 진리를 이와 같이 실물교훈으로 가르쳤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이런 위대한 사상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실물교훈만큼 가장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되고 그리고 분명하게 새겨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천연계 사물을 실내로 들어 가르치실 때 이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물들의 특질들을 다 부여해 주셨죠. 그런데 이 만물이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상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본향에 살던 당시에는 천년계는 모두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신령한 교훈들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지혜를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부부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자 그분의 얼굴에서 비쳐나오던 광채가 천년계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지구는 죄로 손상되고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범죄하기 전 이 모든 이 세상 만물의 천년계 하나님께서 그 성질, 특질들을 다 심어줬는데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상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범죄 전에 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그 눈에 보이는 모든 천년계를 눈으로 보면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와 또 지혜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춰오던 그 광채가 이 천년기에 사라졌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비치는 빛으로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 빛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요, 여름에 그 한낮 대낮 얼마나 밝습니까? 얼마나 밝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 밝은 것이지, 원래 범죄하기 전 이 세상은 이보다 더 밝고 정말 아주 놀라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지금 이 밝기에 7배나 더 밝은 그런 광명한 세상에 살 것이고, 밤이 없을 것이고,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린다 했습니다. 왜 빛을 잃어버리는가? 해와 달보다도 더 강한, 더 밝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이 이 하늘과 새 땅을 비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얼굴에 빛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 거듭나고 성령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신성, 곧 성령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우리 자체에서 발광하는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그 빛이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반사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물이 비록 태평한 상태가 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면이 많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실물 교훈이 말살되지는 않았다. 천년계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들이 그들의 창조주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공과를 깨닫지 못했다. 비록 범죄했지만, 이 만물이 태평한 상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름다운 면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실물 교훈은 말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 천년계를 통해서 창조주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알게 되면서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죠. 어젯밤에도 우리가 저녁에 가까운 봉평에 가서 이제 우리 함께 곤드레밥을 먹고 이제 저녁에 함께 식구들이 딱 왔는데요. 차에서 딱 내리는데 어제는 또 달이 또 검은 아닌데 달이 일찍 안 떠서 그런지 몰라도 달이 없었어요. 깜깜한 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별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외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갈릴레이를 이해를 해요. 갈릴레이가 많은 걸 만들면서 이 천체를 연구했던 이유가 그 하늘에 대한 이 별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이 발견한 바로는 이 별이 지구로부터 수억만 킬로, 그래서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1000년, 2000년을 가야 되는 그 거리에 있는 별들이 그 허공 가운데 달리다는 거죠. 빛을 내면서.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런데 과학이 발견한 바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하늘에는 모래보다 더 많은 별들이 막 빽빽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그분은 광대하고 위대한 분이신가? 그런데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가장 작고 초라한 이 지구,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지구에 내려오셔서 그 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그 경외심,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이 막 밀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보십시오. 봄이 되면 꽃이 피잖아요. 봄 아니라 가을에도 꽃이 있지만 특히 저는 꽃을 볼 때마다 그 신묘막직함에 막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꽃마다의 그 형형색색 그 모양과 색채와 이것이 또 향기 얼마나 다양한지. 그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푸른 줄기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그 연하디 연한 그 꽃잎이 어떻게 나왔냐 말이에요. 이 꽃잎이. 그리고 그 조화, 그
균형 잡힌 그 모습, 그 세밀한 그 모습, 그다음에 암술 수술의 그 모습,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신비한 거예요. 봄이 되면 온 들판에서 올라오는 뾰족뾰족한 풀잎들을 볼 때마다 야, 저 말이 진짜 맞다. 풀잎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외침이 막 제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하늘의 기러기들이 V자를 그리면서 쫙 날아가잖아요. 야, 세상에 어떻게 저 민물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놀라운 것을 주셨는가. 수천 수만 킬로를 간다는 거예요. 이 민물 조그만 이 새들이 말이죠. 이 신비 아닙니까, 신비? 하늘은 온통 신비로 가득 차 있고 이 신비로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놀라운 경외심, 그분에 대한 사랑, 존경이 막 넘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식별력을 거의 상실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하는 이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 못하고 오히려 이 사물에 집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위대해 보이냐면 태양이 위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소가 위대해 보이고. 그래서 엉뚱하게 참나 태양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태양을 찬양하고 태양에게 절하고 우상숭배하는 이런 모습으로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식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의 죄가 만물의 아름다운 표면을 검은 천으로 가렸으므로 그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대신에 오히려 그분을 숨기는 장벽이 되었다.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숨겼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와 같이 허망한 생각에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이 모든 세상 만물이 얼마나 신비한지, 이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 기쁨, 저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정말 이 미련한 사람들처럼 피조물을 섬기고 또 우리 생각이 허망해지고 이와 같이 멸망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비로소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신비가 이제 비로소 보이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샘물교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천연계와 또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진리를 배우는 그 같은 시간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감격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헌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셔서 비로소 우리 눈이 열릴 때 그 놀라운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세상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배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릴 때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